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1208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 제가 24절, 우리 성도들이 25절 교대에서 3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저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들의 양 때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저기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취하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좌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초토화되고 황폐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다 와해되고 찢기고 상해지고 그 땅이 황폐되어져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누구나에게 다 회복은 필요합니다. 왜냐요? 세탁기도 냉장고도 자동차도 정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원래의 초심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 내 자신의 영성과 믿음의 관계의 회복이 누구나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이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자 보시면 첫 번째 회복을 위하여
나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관계의 회복, 내 순수했던 영성과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저 사람과 막혀있는 담의 회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맑은 물, 내 자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맑은 물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뭐로? 이태리 때 타올로? 비누로? 목욕 쇼브로? 비누로? 아니라 맑은 물. 그 맑은 물이 알고 봤더니 내가 너의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아니 목사님, 나는 찬양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맞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만, 원래 본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구,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쪼개질 거 쪼개지고. 그래서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맑은 물을 경험하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맑은 물 안에나 다를까 내 육신의 모든 정욕, 욕심, 이기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또 청년의 욕정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 나의 회복을 위해서는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때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져, 열정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그 맑은 물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영을 그 사람에게 주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맑은 물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 영이 주어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어디에 둔대요? 속에 두고. 저는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는데, 그렇지 않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견인하는 거하고, 너희 속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맑은 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영이 나의 속에 거할 때, 보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먹으리라 했느냐? 하나님은요 나를 겉에서만 인도하시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내 속에서 자리매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그 영이 나를 온전히 붙잡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속에 거하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맑은 물을 통해서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제시할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뭐는 계시지 않았다고요? 성령은 그들에게서 아직 계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하고 주장하심을 받는 거하고 인치심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 새 영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의 관념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유일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이랬던 저랬던, 가치관이 이랬던 저랬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하트 오브 스톤이 뭐죠? 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돌처럼 강팍하고 괴팍하고 인색하고 째째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맑은 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내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면 나의 딱딱한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뀐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암덩어리는 돌처럼 딱딱합니다. 암덩어리는 부드러운 세포를, 좋은 세포를 딱딱한 세포로, 굳은 세포로 바꾸게 해야죠. 굳은 마음과 함께 있어 보세요. 같이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어떤 환경, 어떤 가치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구나. 원래 그 사람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딱딱해서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싸납고 거칠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가 다 온유하고 정말 겸손해.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정말 겸손해.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증거인데, 온유가 뭐냐?
그냥 물에 묻다듯 술에 숫다듯 해거리는 게 온유냐? 그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가 같이 온유한 사람. 자, 그렇구나. 내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첫사랑에 빠졌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려면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새 영, 성령의 영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이때까지 딱딱했던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면서 어떻게 된대요? 친절하고 잘 웃고 용서도 잘하고 잘 이해도 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 저렇게 싸나웠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워졌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옛날에는 웃음기를 찾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잘 웃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행복해하고 막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계시면 누구나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맑은 물을 통해서 새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면서 드디어 맑은 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뭐하게 돼요? 지켜 행하게 돼요.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싶은데 쉽던가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 어렵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의지대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투영시켜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못 지키는 게 더 어려워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편리해. 후욕? 나 못하겠네. 나 후욕을 왜 해? 못하겠네. 사람들 미워하는 거? 사람을 왜 미워해? 잠시 잠깐 감정이 상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금방,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국률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 잘못인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 어려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쉬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드네. 죄 짓는 것이 더 쉬워. 익숙해. 편리해. 죄를 짓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어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드디어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목사님 맞아요. 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맑은 물,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뭡니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말씀대로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시편 103편 20절 말씀, 시편 103편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쉬워. 거꾸로 말씀이 아닌 것,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울리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 후욕하는 것 자체도 괴로워서 못하겠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회복의 단계,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 재산이, 건강이, 자녀가,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려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종 복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1절에서 2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지켜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하면,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일가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하물며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맑은 물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으면 새 영을 줄게. 새로운 영. 네 과거는 뒤로 한 채, 과거의 모든 잘못 상관없어.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줄 테니까 그 새 영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너 안에 있으면서 네 속에 거하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오늘 본문 말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0절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다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있는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킨대요? 옛날보다도, 과거의 명성보다도 더욱더 어떻게? 풍성하게, 더 많이. 할렐루야. 회복의 단계. 회복되려면 맑은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해요. 첫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물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합독해 볼까요?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6절,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산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요.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가 않아. 은혜가 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결단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언약도 체결되지도 아니하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조차도 인정도 되지 아니하고 인지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말씀부터 하신다고요. 말씀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네.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말씀 자체가 아예 안 들려지는데 은혜도 안 되고,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도 아니하고, 은혜가 되면 뭐합니까?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머리가 굵어지면 뭐합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삶이 그대로인데 굳은 마음, 여전히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찾아보지 못하고 교만하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싸납고 신경질적이고 괴팍하고, 거기에 무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겠어요? 처음 맑은 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내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새 영을 나에게 주어서 그 영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이 어떤 동산으로 바뀐대요? 어떤 동산? 에덴 동산.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에덴 동산이야. 삶이 그냥 에덴 동산이야.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 새 영,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에덴 동산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정치도, 나의 믿음 생활도,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느새 변질과 왜곡과 그리고 타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가장 열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